오는 비상기도, 금식은 아주 모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상기도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기도로서 응답을 받거든요. 응답을 못 받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꼭 근원은 이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 이놈 육체가 신앙을 방해를 하고 장애를 주고 포기하게 하고 욕심을 내서 또 마귀하고 짝이 되게 하고 교만을 가져와 또 마귀하게 짝이 되게 하고 육체가 가장 문제. 육체만 사라지면 100점 만점 신앙이 되는데 다 그냥 육체 버리고 올라갑시다. 그래야 편해.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신령한 자도 24시간 내내 신령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회개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가 구약에서는 전혀 몰랐던 회개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독교는 회개의 통로가 없으면 신앙은 제로예요. 믿음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크게 외쳐라. 니네 죄를 막 크게 외쳐야 된다.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고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육체 갖고 있어봐야 죄뿐이다. 육체를 죽여버리라. 그럼 내가 조금 응답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고 일꾼들을 엄하게 부리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이게 자기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릴 때 그냥 이 노예가 죽든 말든 그냥 일꾼들을 엄하게 부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오락을 찾고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금식은 아는데 왜 위선으로만 서로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8장 이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 높은 곳에 들리게 하면 한다. 그래서 금식 이것이 어찌 내 금식이 되겠느냐 징계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육체를 갖고 우리는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회개하는 마음, 근심이 상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회개를 원하거든요. 너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맨날 죄지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치고 통고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보루에 서서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이 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기뻐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금식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금식은. 이 금식이 뭘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거지. 이런 표시 많이 보셨죠? 마시고 스테이크 잘라 먹고 칼로 잘라 먹고 다 필요 없다. 다 금식해라. 금식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죽어 그냥. 죽어버려야 돼 이거.
그래야 내가 응답할 수 있고 내가 늘 기뻐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는 이래요.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도의 원리는 첫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응답이 있을 때 그래. 그럼 기도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나는 지금 세상 사람인가?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둘째는요, 한계에 부딪혀요. 이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겠죠? 그죠? 한계에 부딪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요.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 안 보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한다. 그건 기도 의미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 구복을 채우는 일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한 내용이 이게 하나님 일과 연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원리가 그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기도할 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면 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기도 응답이 보류가 돼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제 여기 금식이 쫙 나와요. 금식할 때 왜 앉지 아니?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너 금식하는 한 끼, 10,000원이면 10,000원을 금식하고 10,000원 이웃에 양식을 주라 나와요. 하나님과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거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기도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면 이게 내 기도가 욕심 기도가 돼버리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죠. 영혼 사랑. 이거 전도도 될 수 있고요. 또 기도한 내용이 전도도 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이것이 사람의 도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귀결이 돼야 돼. 이게. 한계 부을 때 사람한테 도움받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찾으러 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친척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뭐 부도났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인지 기도로 도움된 것인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응답이 됐다는 것이 결론이 낮아야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모두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데도 전부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신 울타리치고 우리 교회만 이런 거. 그 하나님과는 기도의 패턴이 맞질 않아요. 주파수가. 큰 교회가 조그만 교회들을 돕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해외에 그렇게 선교 자금을 해서 학교를 짓고 막 선생을 채우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나라가 먼저 잘 돼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체험 갖고 해외 갈 필요는 뭐 있냐. 선교생활이 지금 나라가 문제돼 지금. 나라 국민들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부딪혀 와요.
부족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회의 선교에 복음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그냥 산 속에서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더 급하다. 급해서 필리핀까지 가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 갔다가 학교 지어서 옷 입히고 운동화 신기고 그렇게 가지고 선생 채용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절대 순종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환경에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일생이 잊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됐을 때 내 신앙도 확 뛰어올라서 복받은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기도하는 것 그거 안 좋아요.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회의도 가서 봉사해주고 섬기고 오고 국내도 교회 가서 돕고 오고 막 전도도 하고 이런 이 경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와서 나를 딱 만나주시고 그 만남 그 경험이 내 믿음의 일생을 이렇게 굳게 만들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들어준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하고 함께 가게 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앞뒤 상황 다 막아놓고 한쪽만 딱 열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얘기 주관이 뭐냐? 이 육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금식기도 하게 하느냐?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유익. 금식기도. 그 유익이 무엇일까? 금식하면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환경을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육체가 죽으면요, 영은 살아요. 성령을 너무너무 있는 것도 모르게 그럴 때 육체를 금식에 죽여버려봐요. 그 영이 살아서 육체가 힘이 없지만 성령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어떨 땐 그렇게 보여요. 방언이 막 터지게 하고 육체가 죽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져. 건강할 때는 전혀 방언이 보고 안 터져요. 육체가 이게 다 막는 거예요. 육체가 회개를 100% 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100% 안 되거든요. 회개가 금방 기도했고 금방 쳐다보면 금방 재고 이게 지나가도 죄가 부딪히고 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육체를 죽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해서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해가지고서 헬라인 유대인들의 고아 가부를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돕는 것보다 한 50배 정도 크게 도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부장들이 통치하는 외국 사람 백부장들인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육체가 자꾸 우리의 신앙도 방해하고 실천도 방해하는 여러분 육체를 죽여버리십시오. 이러면 육체가 죽여도 또 살아요. 김치국물 한 수저만 딱 뜨면 그냥 딱 살아요. 3일 금식하다 김치국 한 수저 속 마신 그리고 살만 나는 거예요. 또 이게 신기해 육체가. 그래서 교만해져요. 또 그 금식을 막 자랑을 해. 나 3일 금식해. 사진 딱 인증해가지고 또 보내. 금식했다고. 이거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금식아 자랑하지 말아라. 위선 떨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걸 놀리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거예요. 금식 자랑하지 마세요. 몰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령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의 그런 여러 가지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혼욕.
요거 사슬을 끊어요. 그 질병 같은 게 싹 사라지게 돼 있어, 금식하면 이렇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금식 기도의 유익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이렇게 알게 돼. 사명을. 저렇게 되면 사명을 이렇게 알게. 사슬 끊어버리면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사명을 알게 돼. 사명. 나의 사명을 깨닫게 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권능을 얻습니다. 육체를 죽이면 영이 살아서 성령과 함께 권세를 딱 갖고 살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것처럼 나를 사울 잡아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권능을 얻게 돼. 성령이 충만하면 뭐 주위 안 둘러보잖아요. 안 둘러봐요. 주위 안 둘러봐요. 뭐 창피고 뭐가 없어요. 버스 올라가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운전수가 뭐라 그래도 안 그래. 버스가 내고 내리니까. 떠들지 마시죠.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일들이 저의 그 초신자 때는 70년대 후반이지만 그때는 막 그런 게 막 대다수였습니다. 전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육체를 죽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게.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낮추게 돼. 내 육체는 이게 쓸모가 없구나. 과시하지 말자. 이런 겸손함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겸손함이 생겨요. 겸손이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금식도 기뻐하시지만 겸손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이렇게 회복돼서 내 육체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금식은 주기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 금식에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다시 뭐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금식 하니까 여러분 그냥 어려워서 이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식하기 전에부터 이게 주의를 할 것이 뭐냐?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을 하고 금식 기도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기도로 가면 안 돼. 그 기도원에 어떤 시설이나 예배가 하루에 몇 번 있는지, 어떤 기도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정보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교통이 편리한지, 만약에 내가 금식하다가 위험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와 이렇게 연락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거는 차후 문제지만 그래도 보호자 연락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고 기도원에 접수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기도가 빠진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입니다. 기도가 빠진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굶식이야. 굶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하는 중요한 거는 언행심사. 이게 이제 언행심사 그러면 이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마음의 생각을 조심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 금식이 뭐 굶기만 금식인 줄 알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금식 기도 기간에는 말을 참 입도 금식해야 돼요. 귀도 금식하고 마음도 금식이야. 생각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금식이 제대로. 집에 가서 한 끼 금식하는 게 그냥 생활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금식이라면 TV 안 봐야 돼요. 아이들 밥에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TV 안 봐. TV 보면 다 제가 또 생각 속에 다 들어와. 그래 드라마 보면 육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눈물 뿌리고 막 은혜를 받잖아요. 네? 설교 들으면 눈물도 안 나면서. 그 왠지 아세요? 육체가 딱 맞고 있어서 그래요. 딱 맞고 있어 그래요. 너무 그 사회 문화에 너무 빠져도 기도에는 장애가 오는 겁니다. 장애가. 목사님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지 마세요. 그냥 육체 벗고 올라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뭐 이렇게 바등바등 막 그냥 고민 떨면서 고생하면서 살려고 뭐가 단지 그냥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뭔가 사명이 그 사명 감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이게
그것뿐이니까 여기 천년만년 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살 수도 없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딱 돼 있어. 100년? 그 사람 좀 많이 살았다 그러려나? 그 정도밖에 아니지. 다 7, 80여 가잖아요. 너무 거기에 이렇게 심취할 필요, 천년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금식할 때 뭐 잡담이나 이런 거, 금하고 혼자 기도한 게 가장 좋습니다. 금식 기도는. 통성 기도할 때는 이렇게 수요 강론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그때야 뭐 통성 기도 우렁차게 하면 되지만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딱 둘이 만납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곳이라서 잡담 같은 거 아는 사람 와 반가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식이 안 돼요. 또 그 사람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비교가 되고 안 돼. 딱 잊어버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 할 것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방석 꼭 가지고 와야 되고 따뜻한 옷은 항상 있어야 돼. 여름에도 추워요. 기도 오래 가면. 그런 따뜻한 옷 챙겨서 가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장기 금식하는 건 반드시 목사님과 상의하고 정보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제 능력, 금식도 능력이 있어요. 금식 능력. 세 번째는 금식 기도의 능력. 금식 능력은 이제 본문에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육체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끼 밥 먹고 지금 회개기도 막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마음속에. 금식하면요,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럼 그때는 회개를 다 하면 성령이 충만하죠. 그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그래요. 그런 체험을 한 번만 딱 해버리면요 믿음이 딱 서요. 딱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딱 지키려는 의도가 강해. 그래서 주기별로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왜? 신앙의 장애가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킬 수 없도록 아주 그냥 배척해버리고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하다. 귀신은 흉악하거든요. 사탄 자체가 흉악하거든요. 귀신이 딱 묶고 있으면 이게 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 빛으로 쫙 바뀐 것처럼 어둠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면 밝은 빛이 와서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금식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금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주의자였지만 사랑이 막 넘치잖아요. 그 양반은 막 사랑. 율법주의자들은 막 다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막 이랬어야 될 사도 바울은 바보같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 사랑해. 그 성령 역사니까 그래요. 성령 역사하기 전에는 아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자기가 말하는 것,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라. 난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런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 맞고 예수 믿거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보처럼 사는데 그 바보처럼 사는 모습이 악에서 판단해서 다 떠나서 이제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오스티아 문 밖에서 이 단두대에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우리한테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 신약에 반을 차지합니다. 27권 중에 반을 13권을 차지해요. 그 정도 사도 바울의 영성이 성령에 사잡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율법주의가 그런 말 못합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은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나 죽었어. 살아있잖아. 아니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뭐 지가 말하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행동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하지 말면 말 안 하고 안수하면 안수하고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고치다 보니까 세상 율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 성령이 유전자가 있으니까 화가 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좋은 자한테 왜 감옥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속에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천정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막 찌개서 열리고 막 자꾸가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간수가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셨던 결과가 그렇게 된다. 결과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물질 세계에서 어머니 아버지 담고 나오지만 각자 영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다.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나오는 건 부모를 닮게 나와요. 닮기나. 그러나 그 영혼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개개인 거예요. 구원은 부모가 믿다고 함께 구원받고 그러질 않아요. 전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형제라도 안 믿는 놈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희망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예정된 가족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언젠가는 우리 형님이 믿을 것이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소망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어떤 무슨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저주가 이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녀 학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귀신 장난이지 믿는 자 가정에서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귀신 장난. 요즘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도 엄청난 그런 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죄책감도 없잖아요. 애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죄책감이 없는 거야. 친구를 펴놓고 죄책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거든. 이게 압제당하는 나와. 압제당하는 자에게도 자유케 한다.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쁜 사장 밑에서 믿는 자가 사원을 하면 그 사원이 금식하면 사장의 압제력이 풀어져. 안 그러면 그 회사에서 튀어나오든지 사장이 풀어진 둘 중에 하나예요. 금식하면. 그렇게 사장과 굉장히 또 예수 믿는 게 친해져가지고 사장이 예수를 믿어버리고 나중에 그 사람 나중에 후계자 사장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금식의 효과다 생각하면 굉장히 금식이 좋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또 두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 첫 번째 6절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 막 흉하게 풀어주고 앞장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금식하냐? 그럼 금식하는 거 양식을 줄인 자에게 주어라. 그게 금식의 조건이에요. 내가 금식에 내가 응답받는 것 아니고 응답 받으려면 금식하는 것을 이웃에 주라는 겁니다. 빈민을 들여서 노숙자를 들여서 입히고 그럴 수 어렵겠죠. 그게 노숙자를 집에 들어서 입히고 잠재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금식의 경지는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그런 경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금식의 효과를 인정한다. 내가 죽으면 죽은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못하는 거지. 오늘 나 금식 3일하고 갑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3일 동안 그래 노숙자를 데려다가 집에 그래 입히고 재워도 괜찮아. 나 죽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우리 보통 것이 내만 금식에 6절만 딱 가지고
내게 있는 흉악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며 앞장하는 줄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것만 막 기도해. 실제로 그건 하나도 안 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의 집에 드리고 옷을 입히고, 그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초신자 때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는 우리 민심은 중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에요. 예수를 내가 딱 믿었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 저 호로 자식 저거 호적에서 파버려라. 저 광신자죠. 돈들이 가려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양반집이 아주 흉악한 거죠. 제 밑에 동생 고등학교 3학년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 딱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더 먼저 믿고 걔는 시골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믿었거든. 고등학교 3학년. 저보다 훨씬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아이인데, 나는 광신자가 됐지. 내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다 커가지고서 선생님 심부름 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즉사해가지고 뺑소니처럼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아무 보장도 못 받고 그냥 갔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생가 있는 그런 선산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비석을 따가 지금도 비석이 거기 있어요. 어머니가 101살인데 계속 추석 때마다 거기 가요. 그때쯤 죽었었으니까. 엊그제 전화가 우리 기농간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이제 어머니도 늙으셨고 그래서 동생의 그 뼈를 화장을 해서 선산에게 뿌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오히려면 그렇게 해라. 이제 어머니 마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가슴에 묻고 사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빈민도 집에 드리고 또 자기 골육을 피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한 7년, 딱 지금 생각해 7년 동안 군밤 맞으면서 제사할 때, 대사할 때 가고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는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있어서 군밤 팍 때리고, 돌아가면서 때려. 어르신들이 막 돌아가면서. 다 큰 사람을 막 돌아가면서. 그런 수모를 내가 7년을 겪었다니까요. 7년을. 참 이 가족을 불신자라고 해서 피하고 원수를 삼는 것은 성경에서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된 건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전도하든지 남을 지켜서 전도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령 받아보니까 이야, 이건 천국이야. 내 식솔들, 내 혈육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그래서요 10년 동안 성경이 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에 그 지금 지진난 바로 옆이에요. 다소가 안디옥 교회 바로 옆이에요. 거기가 다소가. 그 10년 동안 숨어 살아요. 성경이 없어. 그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 나온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거든. 이분이 10년 동안 자기 혈육들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도 다 안 되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터키 북부로 올라가면서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자기 식솔이 있는 대로 혈육 있는 대로 가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다 움직여 발걸음을. 그 성령이 막아요. 바울이 막다 또 내려가서 다시 가려고 하면 또 막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요. 가다가 맨 터키 땅 맨 끝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마게도나 사람이 막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수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 골육 친척을, 이게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걸 개종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려니까 세월이 그렇게 1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참 그 가문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문을 떠납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못 떠나요. 그 피의 연결 때문에 못 떠나요.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건 그 외에는 가문을 원수를 삼거나 떠날 수는 없어요. 그건
사회 문화가 허락을 안 해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군밤을 맞더라도 제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못 가면 일당 보내고 벌초할 일당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일당 보내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한 7년 그러니까 향교에서 우리 작은아버지 교장이 있는데 예수 믿으려면 우리 조카처럼 믿어. 막 자랑을 하니까 그 한 50명 되는 어르신 입에서 한두 명이 그러더래요. 내 아들도 예수 믿는데. 그때서 이제 터놓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도 예수 믿는데. 얘기 안 타가. 근데 예수 믿으면 아주 가문의 망신이거든요. 망신.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망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금식도 결과로 마치겠습니다. 결과. 금식도 결과. 이 결과는 무엇일까? 참 좋은 겁니다. 금식도 결과는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믿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금식도 해보시라니까. 해보죠. 올 여름에 한번 회의가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회의 간다고 난리부터 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성지순례는 괜찮아. 가세요. 선교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은 좀 삼가하세요. 그 금식에서 믿음을 좀 인정해 보시라고. 인정받아 보라고요. 그 금식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은혜 속에 들어와요. 기뻐하니까.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체험. 이게 금식의 이게 믿음을 인정해. 믿음 인정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이게 중요해요. 이거 체험 한번 하면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론이 뭐냐? 이사야 58장 8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 기도의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결과가 좋으니까 3일 금식하면 3일 보호식을 죽을 계속 드세요. 괜히 뭐 하루하고 밥 먹어버리고 난 괜찮아. 건강에 안 좋아요. 이게 세포라는 것이 그래요. 세포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할 때 잘 소화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에 다 들어간 영양 공급이 제대로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한 시간만큼 날짜만큼은 죽을 먹는 게 좋다. 그걸 항상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깍두기를 막 씹어 먹다가 얹혀가지고 그럼도 계셔. 병원에 가고 막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막 맞고 그러는데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냥 죽으로 미음을 끓여서 이렇게 3일 금식을 3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실천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58장 11절로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금식의 경건의 신앙은 이렇게 성수주의라는 원리와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에 나오는데 주일, 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도 금식하는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일도. 그것이 교훈으로 삼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금식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성리하는 것처럼 행하고 성리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 속에 이렇게 금식의 효과를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금식 좀 많이 3일 금식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를 가끔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해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